우리 2023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김효세 목사님이랑 같이 어디 다녀오면서 갈 때 1시간, 올 때 1시간 말씀을 나누는데 한 10년 전에 만난 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또 지난주는 어제도 제가 한 20년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내려오셨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엊그제 그 교회 다닌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근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가 좀 빨리 도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달려오셨습니까? 흔들리는 믿음이셨습니까? 아니면은 굳건한 믿음이셨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영어로 stand firm, 강하게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굳게 서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과연 주 안에서 굳게 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그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방법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빌립보서에서 계속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울이 지금 편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한 교회였고 또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 유래는 저희가 살펴봤지만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라고 표현되어 있죠. 지금 현대로 옷감 장사하는 그 자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바울이 이 회당을 찾았지만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나 하고 강가에 갔더니 루디아라는 사람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가 여성이에요. 그래서 여성으로부터 시작한 교회라서 그랬는지 그 교회에 헌신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황으로 밀어볼 때 이 두 사람은 오늘날로 하면 여전도 회장쯤 되는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여성도의 회장쯤 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열심이 넘쳤어요. 네. 그래서 경쟁적으로 헌신을 하다 보니까 아마 교회 내에서 묘하게 헌신의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이 모자라도 문제인데 또 사실 이렇게 경쟁적으로 넘쳐도 이건 좀 문제예요.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는 어려워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 배에서 노를 다 각각 열심히는 막 져요. 안 젓는 건 아니에요. 다 열심히 젓는데 방향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힘이 빠지고 앞으로는 나가지 못하는 그런 배와 같은 거예요. 성과는 없어요. 열심히는 하지만. 아마 빌립보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방법이 뭐냐? 같은 마음을 품는 거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요,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획일화는 아니에요. 획일화. 똑같은 옷을 입고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건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식의 획일화된 하나됨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하향 평준화는 아니에요. 하향 평준화. 그냥 대충 그냥 평균 혹은 그 이하에 맞춰서 다 똑같이 있는 것이 이 하나됨은 아닙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죠? 어느 날 동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땅 위의 짐승들이 왕을 뽑았어요. 누굴 왕으로 뽑았을까요? 사자. 예. 그랬더니 이 날짐승들이 모여서 왕을 뽑았어요. 누구예요? 독수리. 예. 우리는 독수리다. 그때 이번에는 어패류들이 모였어요. 어패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대장이 누가 됐어요? 예, 고래가 됐어요. 뭐 어떤 문헌에 보면 악어라는 뭐 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각각 왕을 뽑았어요. 이제 왕중 왕을 뽑아야 돼요. 왕중 왕을 뽑으려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진행이 안 돼요. 보니까 사자는 날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고래는 달리지를 못해요. 독수리는 헤엄을 못 쳐요. 그러니까 서로 막 하다가 결국은 나는 것도 적당히 하고 물에도 굉장히 익숙하고 또 달릴 수도 있는 오리가 왕이 됐대요. 오리가. 예. 네. 처음 들으시는 네, 느낌이에요. 이 아주 그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을 풍자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 이렇게 나는 것, 잘 해온 각각의 어떤 개성을 이렇게 살려주기보다는 평균화 시켜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뭐 그걸 풍자한 얘기예요. 근데 교회도 비슷하게 그런 것이 이 하나됨은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들을 깎아내가지고 그냥 평균화 시키는 것, 그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굳이 비유를 들면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보면 교향악 연주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각각 파트는 다 달라요. 악기들은 다 달라요. 다룰 수 있는 것들은 다 달라요. 그러나 그것이 어우러져서 아름답고 굉장한 음악을 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각각 악기에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악기는 좀 소리가 작기도 하고, 어떤 악기는 크기도 하고, 어떤 악기는 이렇게 음이 있는가 하면 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악기는 되게 단순해요. 근데 어떤 악기는 굉장히 복잡해요, 다루기가. 그러나 각각의 역할을 잘 해냄으로 말미암아 모여가지고 그것이 굉장한 음악이 되는 것이죠. 단 뭐예요? 악보와 지휘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자기 리듬대로, 자기 필대로 하면은 음악이 형성이 안 돼요. 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플레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지휘자를 잘 봐야 돼요. 지휘자를.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뭐냐 하면요, 여기에 있어요. 아마추어는 자기 속도대로 가요. 자기 속도대로. 저도 밴드를 해보면 드럼은 드럼대로 가요. 예, 기타는 기타대로 가고, 예, 막 아마추어들은 그래요. 이제 프로들은 어떻게 되냐면 딱딱 맞춰서 해요. 또 아마추어들은 자기 필에, 예, 그냥 자기 흥에 겨워가지고 막 그냥 막 하다 보면은 막 흥분해가지고, 예, 이거 흥분 포인트도 아닌데 본인이 막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프로들은 그렇지 않죠. 절제해요. 잘 맞춰요. 누구 손에 맞춰요? 누구 손에? 지휘자, 지휘자. 굳이 비유를 들면은 지휘자는 누구예요? 지휘자는. 지휘자는. 예수님. 의심의 눈초리를 저를 보지 마세요. 예수님. 악보는 뭐예요? 악보는. 그러면 성경쯤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악보에 충실해야 되고 우리 지휘에 충실해야 돼요. 다만 각각의 역할들을 다 최선을 다해서 해낼 때 그것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음악을, 굉장한 음악을 내는 것, 마치 그것이 교회죠. 그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똑같이
전부 다 바이올린을 할 필요 없어요. 전부 다 드럼을 할 필요 없어요. 각각의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그러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좇아서 또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예수님이 서라는 데서 서는 것, 그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됨에 같은 마음을 품는 것에 아름다움과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같은 옷을 입고 쫙쫙 움직이는 것, 이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굉장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거기에 바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에 아름다움과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서의 주제였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 관용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방법이다 혹은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용을 알게 하라. 관용.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개념은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 로마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가 관용문을 썼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정확한 인과관계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네로의 스승인 세네카가 관용론을 쓰고 네로를 가르칠 때만 해도 네로는 그렇게 악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 5년 정도 가르치고 뭐랄까 쉽게 말하면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네로가 혼자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폭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불확실하지만 로마의 대화제가 있어요. 그게 네로가 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대화제가 있고 그 화제를 낸 원인을 기독교인들한테 돌리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그때부터 잡아주기 시작합니다. 완전 폭군이 되죠. 아무튼 이렇게 로마 문화에서도 굉장히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근데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어떤 개념이 좀 강했냐면 이 법 집행이 워낙 철저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조금 사려 깊은 유연한 법의 집행을 관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대로 해. 왜냐하면 이 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라가 유지되기 때문에 법대로 해, 이렇게 했는데 조금 유연하게 덕스럽게 통치하는 것, 여기에 관용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성경은 조금 더 온유하고 친절한이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태도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아무튼 바울은 지금 관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관용과 이 기독교의 관용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세상의 관용은요, 자기 스스로 열심히 수양을 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 덕목이에요. 인격 수양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관용은 앞에 나와 있어요.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즉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고, 이건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 축복을 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주 안에서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관용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거기서 얻는 안전함과 든든함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참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에서 조금, 쉽게 표현을 하면 좀 여유롭게 사람을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연하게 사람을 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용이 주 안에서 굳게 선 증거요, 또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좀 관대해야 돼요, 여러분. 좀 관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정의와 진리를 말한다고 너무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 날카롭고 경직되게 이렇게 대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따지기 좋아하고 엄숙한 이미지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보면 왠지 기분이 나빠 사람들이.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이 경직되고 딱딱하고 이렇게 이 정의를 너무 외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엄격한 건 괜찮아요. 뭐라 할 수 없어요. 그건 뭐 경건과 거룩과 순결함과 거짓 없음과 감정의 절제, 섬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뭐 그것도 너무 과하면 안 돼요. 완벽주의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 자꾸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엄격해요. 여기서 다른 사람은요. 배우자랑 자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자신한테는 상당히 관대한데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다른 사람한테는 철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엄격해요. 그냥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도 못하면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뚜껑을 따보면 뭐예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기. 죄송합니다. 이 불쾌한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거기서 거기예요 사실. 바울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든 사람의 우리 스스로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유연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하라 이런 얘기예요. 물론 타협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진리에는 강철, 본질에는 강철처럼 비본질에는 갈대처럼. 근데 간혹 우리가 반대로 할 때가 있어요. 진짜 양보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은 슬쩍 양보하면서 양보해도 되는 부분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관용을 보이면 만만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본 기조는 같아요. 관용으로 대하라.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냐하면 그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연마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유가 없고 유머가 없고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과연 믿는다는 게 뭘까 의문을 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 교회에 다니면서 가졌던 갈등이 이런 것이었어요. 사실 진리나 믿음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교회의 문화가 조금 저는 퀘스천이었어요. 이런 어떤 철저함은요, 오늘날 구약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완벽주의라고 하는 또 다른 옷을 갈아입고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관용으로, 여유로, 유연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주 안에 굳게 서는 증거요,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친절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 서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주 안에 굳건히 서는 비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오늘 6절 7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다 보세요. 한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행복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행이 아니에요. 염려입니다. 기쁨의 반대말은 걱정이에요. 염려하고 걱정할 땐 여러분 우리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근데요, 성경 제가 가만히 보면요, 염려에 대해서, 걱정에 대해서 성경은 의외로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해요. 심플하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아주 그냥 밥 먹지 마라.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냥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심플합니다. 걱정한다고 뭐가 해결되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그냥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해요. 어쩌면 성경에서 그렇게 심플하게 이야기할 만큼의 문제가 아닐까요? 걱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 청년들 이렇게 청년부 할 때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저는 불안하면 다리를 떨어요. 불안하면 다리를 떤대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떨지 마. 그랬어요. 떨지 마. 그 다음부터 안 떨어요. 그 사람. 그 다음부터. 어쩌면 이런 게 아닐까요? 성경에서 굉장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불안과 염려를 떨치기 위해서는 무슨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성경은 얘기해요. 단 그 뒤에 나오는 게 있어요. 항상.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염려를 하지 말라와 쌍을 이루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그 뒤에 뭐예요?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성경의 명령은 되게 심플하더라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대신에 기도해라.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비법이에요, 여러분. 비법. 언젠가 TV를 보니까 어떤 맛집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몇 대째 내려오는 소위 맛의 명가였습니다. 한참 촬영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촬영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알고 보니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 소스를 만드는 그때는 촬영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집 음식이 맛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자란 동네에 유명한 쫄면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쫄면집.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당시 무슨 TV 이런 것도 없을 때잖아요. 근데 소문에 소문 나가지고 쫄면을 먹으러 그냥 동네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제가 옆에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너무 맛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든 방법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한 달 동안 100만 원을 주고 가서 배워온 거라 하더라고요. 그 당시 100만 원이면 지금 몇 천만 원이에요? 어디 가서 그 쫄면 빨간색 그 소스 있잖아요. 만드는 방법을 한 달 동안 가서 100만 원 주고 배워왔다는 거지. 그래서 절대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대박나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비법. 잘 들으세요. 며느리도 안 가르쳐 줘요. 비법이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비법은 아니에요. 공개된 방법이에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예요, 기도. 기도. 사람들이 맛을 내는 비법을 알기 위해서 몇 천씩 내고 가서 배우고 절대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이 방법은 공짜예요, 여러분. 몇 대째 전수해야 되는 방법,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 근데 제가 갖는 진짜 의문은 뭐냐면요.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식점 대박 날려고 가서 몇백을 배우면서 몇 달 동안 배우는데 인생 대박 난다는데 왜 이거 안 하는지 전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주 안에 서는 방법은, 주 안에 서는 비법은 여러분 기도예요. 우리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을 가고 자꾸 세상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어색해요. 함께 있는 것조차도 어렵죠. 우리 대학 처음 모여가지고 서로 대면 해가지고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매주 계속 모이니까 그냥 뭐라도 얘기해요. 네. 점점 친해져요. 지난주 제가 한번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가졌대요. 네. 기도도 그런 거죠. 처음에 가면 맹숭맹숭 뭐 할 얘기도 없고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점점 갈수록 마음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도 막 들어주시는 것 같고 점점 더 대화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여러분. 그냥 하루 30분 정했다고 30분 아유 기도 끝났다 뭐 하지 마세요. 그냥 많이 할수록 좋아요. 양에서 질이 나오고 질에서 양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할 때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고, 더 깊어질수록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비법, 이 강력한 방법 잊지 마십시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 굳게 서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기도 시간 늘려가세요. 여러분, 시간 늘리는 거, 목사님 질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어쩔 때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시간 늘려가세요. 그냥. 무조건 10분 하시는 분은 30분 하시고요. 30분 하시는 분은 1시간 하세요. 1시간 하시는 분들 2시간 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주 안에서는 굳게 서는 방법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관용을 나타내라.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굳게 서서 깊어진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달려왔습니까? 때로는 흔들렸습니다. 때로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굳게 서라는 오늘 음성을 듣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관용을 드러내고 함께 기도함으로 주 안에 굳게 서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에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